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한 이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세상에 있는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날아다니는 새와 이 땅에 다니는 짐승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절대 주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유인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곧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왜 지었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라는 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우리 사람을 지은 존재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지은 존재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는 거지.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도 절대 주권으로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을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모양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양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렇게 살아갈 때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간다.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 사람을 지은 목적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존재 목적이다. 주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들에게 늘 말씀을 하세요. 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는 곳이잖아요. 작게 말하면 교회는 바로 내가 바로 교회잖아요. 우리는 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결정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말씀이 현실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어디를 보든지 이론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모든 것이 다 현실이었어요. 사실이었어요. 주님, 오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현재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 삼아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서. 나를 통로 삼아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함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어디 안에서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고 산다는 것이 곧 내가 어디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디 안에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라서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오직 어디 안에서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아래 살아야 되는데 마귀의 영역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어려움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두려움의 문제도 만나고 이데올로기 속에서 지금 많이 휘둘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정말 세상 앞에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주눅 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살고 있다는 증거냐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마귀의 영역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의 영역 안에 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귀의 영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가를 우리 먼저 알아야 됩니다. 물고기는요, 물속에 있어야 활기차게 움직이는 거예요. 막 생명력을 나타내면서 정말 자기가 가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물고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는 순간에 그 물고기는 죽어가는 거예요. 배떡배떡배떡배떡배떡배떡. 처음에 살아보려고 배떡배떡배떡배떡배떡 하지만 얼마 안 있어서 그 물고기는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귀의 영역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영역을 떠나서 마귀의 영역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냐?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하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확증해봐라. 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늘 한번 네 자신을 돌아봐라. 만약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이미 버려온 자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정말 우리는 어디 안에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영역 안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살아야 살아있는 자예요. 만약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버려온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 기도하며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책임지 말고 살아야지, 나는 승리하며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거야. 나는 당당하게 이기면서 살 거야.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낼 만한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며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가집니까?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살아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마귀의 영역에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내가 어디 있는가 구분할 수 있어요. 나는 믿음대로 살 거야. 난 세상을 다스리며 살 거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고 세상의 문제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 마귀의 영역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난 믿음으로 살 거야 하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믿음으로 살아봤자 소용이 없나? 한 단계 더 나가면 마귀는 거기다 쑥 들어와서 이런 생각할게. 야,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 너를 버렸나 봐. 또 여기서 쭉 들어와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나? 이렇게. 그리고 자포자기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안 돼.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믿음대로 막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만 갖고 있어요. 아,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안 돼. 부담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부담을 뭘로 생각하냐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아, 내가 요즘에 얼마나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줄 알아? 그럼 기도하냐? 안 하고 있어. 아니, 못하고 있어.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 그럼 진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냐? 그거 아니, 부담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서 자기가 뭐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냐면 믿음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심각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영역에 살면서 이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 정확하게 우리 구분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마귀의 영역에 있는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지. 자, 마귀의 영역 얘기 좀 더 할게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어디 안에서 느끼는 생각일까요? 마귀의 영역 가운데서 느끼는 생각이에요. 거기는 사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할 때 영의 생각은 어디서 느끼는 생각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생각하는 그 생각인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 생명과 평안이 있다. 근데요 육신의 생각은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마귀의 영역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하는 이 모든 일, 지가 하는 생각하는 모든 일, 이게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마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지 마음대로 살죠. 근데 마음으로는 뭐라 그래? 아, 나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나는 요즘에 믿음으로 살라고 해. 나 요즘에 정말로 기도하며 살라고 해. 근데 그게 살아요, 안 살아요? 착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설령 굴복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한다 할지라도 마귀 영역에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에 있는 자가 바로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마귀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마귀의 영역에 있는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지.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도 있고 마귀의 영역에도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으면 마귀의 영역과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이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귀의 영역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마다 긴장해서 늘 내가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지 마귀 영역인지를 알고 나를 어디다가 굴복시켜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역 속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 속에 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렇게 살던 우리에게 마귀가 어느 순간에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와서 우리가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는 모르게 마귀 영역 속에 빠져버려요. 그럼 또 정신 차려야 돼요. 다시 단순 반복하는 게 이게 내 모습이 아니야. 나는 여기서 살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돌아가야 돼. 회개가 먼저 하십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영역에 살던 사람이 내가 마귀의 영역에 살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돌아가는 게 여러분 회개예요. 지금이야말로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아니,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이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의 키포인트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말 듣기 싫어해요. 세상 내 마음대로 살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그냥 하나님은 나 필요할 때마다 좀 도와주세요. 나 어려우면 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게요. 그게 바로 어디의 영역이에요? 마귀 영역의 절정입니다. 나는 하며 사는 게 마귀 영역의 절정이거든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매일만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주님, 오늘도 회개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마귀 영역 가운데 혹시 있으면 언제든지 빨리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영역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오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느 영역에 속해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귀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귀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여러분, 이 마귀의 영역에는 오무가 있어요. 우리 이 오무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 오무가 뭐냐면은 처음에는 무모함이고요. 두 번째는 무지함이고요. 세 번째는요 무능함이고요. 네 번째는 무관심이고요. 다섯 번째는 무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면 마귀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정말로 마귀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무모함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모함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 다 뭐냐? 무모함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무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원죄라고 그랬죠? 마귀는 뭐라고 말해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주인이야. 네가 네 스스로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무모함 속에 우리를 가두어두면서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무모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내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환경이나 모든 있는 걸 보고 나는 지금 어려워, 나는 힘들어, 나는 고통스러워. 뭐가 좀 잘 나가면 나는 잘났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뭐 하면 내가 자기를 앞세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무슨 짓이라고요? 무모한 짓이다. 마귀 영역에서 하는, 마귀가 영역에서 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나는 하면서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왜 이럴까? 뭔가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짓이다? 무모한 짓.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모함을 깨닫고 여러분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세상에 시선을 두고 사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면 무모한 짓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시선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육체의 때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영혼의 때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육체의 때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다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걸 가지고 한번 자라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 무모한 짓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때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다 무모한 짓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왔으면 언제가 죽으면 세상으로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세상에서 나왔던 것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야 돼요. 자,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꾸로 얘기할게요. 무모함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모한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살려면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은 영혼의 때를 위해 살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왜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요. 자, 지난주에 말씀 조금 했지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목사로서 살아왔는데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장로처럼 살았는데요. 나는 권사로 살았는데요. 집사로 살았는데요. 내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데요. 왜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능력도 행하고 살았습니다. 충성하고 봉사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왜 나를 모른다고 말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한 거예요? 마귀의 영역 안에서 한 거예요. 마귀의 영역 안에 주체는 누구라 그랬어요? 나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의 주체는 누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불법을 행한 거란 말이죠. 불법을 행한 거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여러분 정말로 능력도 행했지만 이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못한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모한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무모한 짓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오늘 여러분, 지금 마귀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갈까? 이거는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한번 돌아보세요. 가장 불행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귀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거, 이건 다 무모한 짓. 이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들 어디에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여러분,
기도도 어떤 사람이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기억하는 자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너는 예루살렘이 찬송받기 받을 때까지 쉬지 않게 기도해라. 응?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자들에게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 우리는요, 정말로 이 무모함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또한 마귀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무지함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심써 알자. 너희가 망하는 이유가 왜 망하는 줄 아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않는 거예요. 알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의 영역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무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너희는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 신명기 있어서. 그가 이제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마지막 부탁한 말이 뭡니까? 신명기를 통해서 너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고센 땅에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잊지 말아라. 광야에서 정말로 너희가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는지 너는 잊지 마라. 기억해라. 하나님이 만나와 정말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한 하나님을 기억해라.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징계하셨는지를 너희는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진노를 정말로 거둬들였는지를 너희는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라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잘 살게 되어지니까 자기 집 짓고 애들 키우고 세상 살다 보니까 누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 시대를 영적 암흑기 시대라고 말합니다. 400년 동안 이어져 나가는 영적 암흑기, 그 대가가 바로 뭐였냐면,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것 때문에 통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어진 거죠. 또 우리의 정말 부모님들은 정말 눈물 뿌려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정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그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자기가 살 걸 포기하면서까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정말 영혼 구령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잘 살게 되어지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기 삶에 만족이 되어지니까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누굴 잊어버렸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결과가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마귀의 영역 속에 있으면 우리 누굴 잊어버리냐?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무지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보여줘야 되고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속에 딱 들어가면 자연히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자연히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일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이 그냥 자연히 알아지게 되어져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지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무지 속에 있으니까 자기 시선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무지 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뒤에 하나님이 이런 계획함이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응답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기를 원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우리 한국에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무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시선으로 모두를 바라보니까 절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희망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이 모든 것에서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귀의 영역은요 무지 속에 있어요. 무지함 속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은 어디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밝히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이 무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땅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맛을 삽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마귀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무지함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마귀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 무능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무능함에서. 여러분들은 마귀의 영역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무능함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문제를 당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함.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 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무능함. 내 마음에 끌탕이 끕니다. 막 나를 막 좌절하게 만듭니다. 우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요.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근데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에게 많은 문제들이 오는데 이 세상의 문제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 무능함.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없는 그 무능함.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그 무능함. 이 무능함은 어디에 있을 때 오냐면 마귀의 영역 가운데 있을 때 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영적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 능력은 오직 어디에서만 공급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만 공급되어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만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응답도 어디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을 때만이 우리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죄 문제를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능력,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지금 무능합니까? 지금 마귀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 응답 없어요. 아니 기도하지도 않겠지만, 아니 기도해도 제대로 기도 못하겠지만 여러분 마귀의 영역에는 응답도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도움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야, 내 이 무능함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져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이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 우리는 무수히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많은 문제를 풀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풀어갈 만한 능력이 없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앞에 다스림 받는 거예요. 세상 앞에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 지혜는 어디서 오냐? 여러분,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이 지혜는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주님, 오늘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무능함을 내어 쫓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응? 이 지혜가 바로 뭡니까? 아까 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지혜예요. 내 시선으로 바라보면 무능한 거예요. 얼마나 무능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이 무능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 안에 살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역 아래 살게 되는 지혜. 또한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무관심에서 여러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무관심에서. 마귀의 영역이 있으면요, 여러분은 무관심 속에 살게 되어져요. 왜 무관심 속에 살게 되는지냐? 여러분, 마귀는요, 마귀의 무기는 뭐냐면 영적 세계는 없다. 하나님이 어딨냐? 마귀가 어딨냐? 영혼이 어딨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영적 세계가 어딨냐?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마귀 영역 속에 있게 되어지면 뭐에 대해서 무관심이 되어지냐? 여러분, 정말 영적인 일에 무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게 되어지면 지금 하늘에서 막 은혜의 소낙비가 팍 쏟아져요. 근데 쏟아진다 할지라도 무관심한 사람들은 그 은혜의 쏟아지는데 그 우리 마음의 그릇에다가 뚜껑을 딱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은혜가 임해도 지금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오, 그렇구나. 오, 저럴 수도 있겠네. 이 정도죠. 자기 사모하는 마음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관심을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특별히 무관심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 완악하게 만들어요. 이 완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 그게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마음, 완악한 거예요. 내가 무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그마치 하나님과 뭐한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과 멀어졌다는 것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관심.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려고 하는 모든 예비한 게 있다.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응? 귀가 있어도 뭐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뭐 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하나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도 들리지 않고 무관심한 거예요. 오늘 그게 바로 어디에 있는 거냐? 마귀 영역에 있는 주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이 무관심에서 내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목마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에 여러분 주제가 뭡니까? 영적 목마름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사람은 늘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모든 필요한 영적 자원,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살아가는 사람. 응? 목마른 사람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찾나이다. 자,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너무 무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목마름을 가져요. 주님, 나는 오늘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 앞에 붙잡혀서 쓰임 받아보고 싶습니다. 뭐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의 영역 안에 사는. 근데 무수히 사람들이 지금 마귀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마귀 영역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영적으로 무관심한 거예요. 오늘 주일이구나. 오늘은 어느 교회에 가서 한번 영적 쇼핑을 한번 해볼까? 응? 어느 목사님이 요즘에 은혜스럽다고 하는데 또 세상적인 표현으로 요즘에 어느 목사님이 뜬다는데 거기 가서 그것도 진대로 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응? 예배는요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나의 모든 걸 드려서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 받기를 원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는 게 예배인 거야. 응? 예배인 거야. 여러분 어떤 교회는 나 이렇게 설교하는 그 동영상을 한번 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동영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일날 바쁘면 일 다 보십시오. 그리고 시간 될 때 와서 여러분 와서 그냥 말씀 들으십시오. 응?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합니까? 응? 그냥 말씀 들으십시오. 그리고 은혜 받으십시오.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 아닙니다. 무관심한 거죠. 진짜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간절하고 애절하고 긴박감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를 뛰어넘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도 주시고 기름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응? 그렇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아멘의 목소리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는 거 아멘. 네,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네, 그 말씀을 살겠습니다. 아멘이 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간절하고 애절하고 긴박감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짖는 그 기도의 목소리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찬양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옵소서. 공급하심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여러분 찬송의 목소리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사모함이 있습니다. 근데 마귀의 영역 안에는 사모함이 없습니다. 무관심합니다. 우리 영적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살아야 돼요. 또한 하나 우리가 마귀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무책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무책임에서.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를 지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한 거예요. 영광이 뭐예요?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영광이에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게 더 나가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영혼 구령하는 거라니까요. 사람 살려내야 된다니까요. 응? 사람 살려내야 된다니까요. 사람
우리 책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녀답게 사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권리라는 것은요, 이 권리라는 것은 의무, 곧 책임을 다할 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권리를 누리려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야 되는 거고요. 응? 또 세금도 내야 되는 거고요. 응? 법과 질서를 우리가 그대로 순응하고 따라가야 내 어떤 책임을 하고 의무를 할 때 우리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권리는 어디서 오냐? 책임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권리를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책임을 우리가 다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요,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종 된 나 바울, 하나님의 사도 된 나 바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와, 하나님 앞에 자기 책임 다한 거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종으로서 최선 다하고, 사도니까 사도로서 최선 다하고, 일꾼이니까 일꾼으로 최선 다한 거예요. 무심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정말 힘듦이 그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는 그걸 굴하지 않고 늘 영적 은혜를 채우면서 책임을 다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책임을 다한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누리고 산 거예요. 여러분, 누리고 산다니까 재정이 넘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것만 누리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여러분 바울 안에서 그냥 생겨진 영성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다해 가야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리고 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는 항상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 참 많잖아요.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응? 정말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얼마나 당당하고 멋진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누리며 살았냐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야. 이런 당당함. 내가 주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이런 영성이 저한테 있어서 이걸 누리고 살 수 있다면 내가 뭘 구하겠습니까? 근데 나 자신도 목사로서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문제 앞에 좌절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여러분, 바울이 누리며 살았다 그러니까 누리고 살긴 뭘 누리고 살아?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며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누가 갖고 있었냐면 바울이 가지고. 여러분,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다윗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도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저 골리앗 앞에 나가서 이기는 사람에게 내 사위를 주겠다, 내 딸을 주겠다고 말하잖아요. 응? 그러면서도 자기도 책임 못 져요. 벌벌벌벌 다 문제 앞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모습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전쟁에 능한 하나님인데 골리앗이 외칩니다.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냐? 그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며 한번 나와 봐라! 막 외치는데 누구 하나 그 말에 책임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말에 책임진 거예요. 이 짐승만도 못한 너나,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냐?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물맷돌을 돌리는 순간에, 그리고 놓는 순간에 골리앗은 넘어진 걸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책임지려고 할 때 우리는 뭘 누릴 수 있다고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는 하나님의 책임과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 영역에는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감이 없어요. 응?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책임지고 끝까지 교회를 붙잡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응?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권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집사로서 내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게 없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핑계대기 바쁘잖아요. 변명하기 바쁘잖아요. 응? 변명하기 바쁘잖아요. 우린 변명하지 말고 우린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뭐하면 책임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마귀는요 변명한다고 해요. 응? 다 변명한다고. 우린 변명하지 말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 안에 살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영역 아래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무책임, 여기에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에 대한 무관심, 무책임, 이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면서 실제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 응? 기도에 대한 무관심, 무책임, 이것 가지고 요즘에는 시대가 변해서 기도한다고 응답이 안 된다. 옛날하고 달라졌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1.1에도 변함이 없는 동일하신 분인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변명. 난 여러분 입에서 변명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령에 대한 무관심, 무책임, 이거 가지고 변명하잖아요. 요즘에는 전도하기가 힘들어. 사람이 받지도 않아. 응? 그동안 우리가 전도를 그렇게 했는데 온 사람이 누가 있어? 응? 요즘엔 시대가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때문에, 여러분, 이 변명 때문에 이런 마귀의 영역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변명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는 마귀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역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영역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마귀의 영역 아래 있는 오물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무모함을 벗어버리십시오. 무지함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무능함을 벗어버리십시오. 무관심을 벗어버리십시오. 무책임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힘써 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영적 능력을 체험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오늘도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영원 구령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